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제 같이 나눌 텐데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 네, 오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 중에 큐티 본문이 열왕기 상 중에 특별히 17장을 지났었는데 그 17장에 보시면 엘리야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라는 인물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뽑히는 아합이라는 왕에게 다가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본인에게 준 메시지를 이 엘리야가 대언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인즉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수년 동안을 비도 내리지 않을 뿐더러 아예 이슬 한 방울조차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합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위협을 느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릿 시내가에 가게 돼요. 그릿 시내가에 가서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라는 인물,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했던, 그 말씀에 순종했던 엘리야에게 부어주신 첫 번째 귀한 케어의 방식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17장 4절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쫓겨다니던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에서 가장 먼저 공급해 주신 첫 번째는 물입니다. 물. 그릿 시냇가에서 풍성한 물을 그에게 공급을 해주셨어요. 생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물이잖아요. 이 물이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에게 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고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마시는 물, 세상에서 공급해주는 이러한 물들 결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의 깊숙한 부분까지는 적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가진 것도 많고 부유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의 심령이 쩍쩍 갈라져 있고 메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심령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리빙 워터, 바로 생수를 받아 마셔야 목마름으로부터, 그 가람으로부터 완전한 해방, 자유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갈증을 유발하는, 그래서 그 갈증을 유발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근원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아시고 친히 우리의 빈 마음과 채워지지 않는 이 심령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과 저의 그 갈증이 해소될 수 있게 되고, 잃었던 생기도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답고 건강한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5절과 6절에 보시면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유대의 시간으로 6시면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이 환산을 하고 환원을 하려면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럼 몇 시가 돼요? 12시 눈, 정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중동의 낮 12시 정오에는
사람들이 보통 움직이지 않잖아요. 너무나 뙤약볕이 심하니까 바깥 출입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에 굳이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그 유명한 수가성 여인 또는 사마리아 여인으로 불려지는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그리고 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수가성 여인은 이미 남편 5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6번째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를 살펴봤을 때 당시에는 오늘날과 약간 다릅니다. 당시에는 특별히 이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여성의 권리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인구를 통계를 낼 때, 계수를 할 때 여자들은 그 수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 정도였기 때문에 5번이나 남편이 바뀌었다. 그래서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라는 사실은 이 여인이 이미 5번이나 전 남편들에게 쫓겨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럽지 않았겠어요? 자꾸 버려지니까. 말이 한두 번이지 무려 이미 5번이나, 거기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위태위태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마음이 어두운 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너무 비통하고 너무 상처와 두려움이 크다 보니까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사람을 꺼리는 대인기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절의 그 짙은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의 시기,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당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아주 지극히 심각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인물이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이런 낮은 자존감과 절망감으로 인해서 그 동네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그 입방정에 오르내는 것이 두려워서 남들이 찾지 않는 12시 정오에 그 뙤약볕 중동의 한 복판에 우물가를 홀로 몰래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프레셔를 느끼고, 그리고 그 깊은 상처로 인해 낙심해 있던 상황 가운데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아무도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던 그 상황에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서 만난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 여인을 만나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름이 없는, 가람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신 것 같은 그런 만남을 경험해야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신, 방문하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목마름이 없는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그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의도된 방문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의도된 방문.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어쩌다가 방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고 이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나가셔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의미가 이미 이 말에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딘가 멀리 가시다가 중간에 사마리아를 어찌어찌 그렇게 우연히 들린 것이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의도성을 가지고 이곳을 지나가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 방문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소위 귀 부인이나 거기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을 만날 법도 한데, 사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을 만나지 않으셨어요.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고요, 손가락질을 받다 못해 가슴이 뻥 뚫릴 정도로 그렇게 찢어지게 아픈 그야말로 비천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높고 높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고 초라한 리틀 원, 그런 소자에 해당하는 비천한 버림받은 여인을 찾아가신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 주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책 돌탕, 집탕에 보면 불교에서 죄인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의 탕자를 불교에서는 방자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방자가 오랫동안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야말로 완전히 거지꼴이 된 것도 비슷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 고향으로 어찌어찌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처절한 그런 삶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를 못 알아볼 정도로 완전히 폐인이 되었어요.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깨어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봤죠. 이때 아버지가요, 종들을 시켜서 이 아들을 집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도록 했는데요, 그때까지도 이 아버지는 자신이 이 사람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에게 드러내지를 않았어요.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이 아들의 행동을 면밀하게, 그야말로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아들이 점점 책임감이 있어지고 사려 깊어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깨끗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변화에 만족한 이 아버지가 바로 그때에 내가 너의 아버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들을 공식적으로 자기의 아들로 다시 받아주고, 그리고 그제서야 상속자로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뭐예요? 여기에 탕자의 스토리와 뭔가 다른 것을 발견하시나요? 여러분, 방자의 스토리에는 그야말로 은혜라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받아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탕자의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탕자는 조금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가 거저 베풀어 주시는 선물인 그레이스, 그 은혜를 받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그분의 아들과 딸을,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염없이 기다리세요.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아파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그것이 하늘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동구 밖에까지 나가가지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달픈 마음,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설명한 말씀 구절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깨끗할 때요,
잘났을 때요? 외적으로 보면 그래도 괜찮을 때? 그래서 자격을 갖추었을 때? 그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로 그때마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나를 향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 종교들은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신을 찾아가는 모양새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오직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위치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마치 이 세상에 오직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대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래서 마침내 결코 목마름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세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방문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분히 의도성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도적인 주님의 방문에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활짝 여시고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게 되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회복되고 살아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파격적인 방문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파격적인 방문. 7절 말씀을 보십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기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물을 달라 하고 대화를 걸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고 대화를 먼저 시작을 하셨나요?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죠. 예수님이 먼저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성격과 형편을 아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여인은 어쩌면 그 누구보다 밝고 명랑하고 쾌활한 성품의 소유자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려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씩이나 남편들에게 사람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나서는 소심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온통 회색빛 인생이 자기를 짓누르는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던 여인. 그래서 누군가에게 감히 나서지 못하고 쭈뼛쭈뼛 우물쭈물 그렇게 하고 있던 이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아신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물을 좀 다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물 자체를 원해서, 정말 목이 마른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물을 달라고 했을까요? 성경을 끝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셨다라는 내용도 없거니와 예수님께서 집중한 내용은 전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여시고 대화하시기 위해서 물을 좀 달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물을 달라고 부탁하셨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바로 예수님과 사마리아인 사이를 보더라도 큰 장벽이 있었어요. 그 장벽이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있었던 장벽, 서로 간에 왕래가 없었습니다. 이미 수백 년 동안 완전히 대적하는 관계,
적대적인 관계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 가운데 예수님께서 장벽을 허무시면서 먼저 대화를 청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거기에다가 남녀 사이에도 장벽이 있었어요. 남자인 예수님께서 이 여성인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셨다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세 번째로 무엇보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비천한 한 인간, 한 여인에게 친히 다가서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장애물과 장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파격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친히 다가서셔서 그에게 대화를 건너시고 그리고 그녀에게 결코 목마름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3주 전쯤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의 대표적인 인물은 니고데모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런데 아더 핑크라는 사람의 강의 집에 보면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나게 다른, 서로 대조되는 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7개만 추려도 굉장히 많은 거지만 한번 살펴본다면 이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이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요, 바로 첫 번째로 이 니고데모는 아시는 것처럼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타는 여인이었어요. 남자와 여자, 둘째로 이 니고데모는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불릴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여인은 남들의 눈을 피해서, 그것도 12시에 이 물을 친히 기르러 와야 되는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은혜를 받은 언약 안에 있었던 유대인이었다면 이 여인은 언약 밖에 있었던 사마리탄이었어요. 넷째로 이 니고데모는 명성이 높았던 산에 들인 공회원이었던 반면에 이 여인은 이 당시 주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았던 방탕한 여인으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다섯 번째로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찾아왔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로 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 앞에 몰래 찾아왔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12시 정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독선적인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너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방인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인 리빙 워터, 생수에 대해서 따뜻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세상적으로 보면요, 사회적으로만 본다면, 현실적으로 보면 달라도 그렇게 다른 인물이 없습니다. 너무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달라서 공통점이 전혀 없어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둘 모두 예수님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든 사마리아 여인이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니고데모와 같이 오늘날에도 지체 높은 사람이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비천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인물이든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노인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단 한 인생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이렇게 모든 것이 다르지만 단 한 가지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이 공통점이 있듯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이 진정성 있는 고백과 함께
겸손히 낮아져서 예수님께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빈 마음 그대로, 깨어진 마음 그대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분의 도움을 철저히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리빙워러, 생수가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회복과 치유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요.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생수는 리빙워터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선물이 리빙워터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선물 리빙워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가성 여인이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잘 헤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11절과 같이 묻게 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어지는 12절 하반절이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신에게 다가오셔서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분이 누구신지,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자신이 얘기 나누고 있는 분이 사실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 야곱에게 그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 그 피로를 채워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3절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기서 말하는 물은 앞선 물, 리빙워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물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우물물은 뭐예요? 세상이 공급해주는, 세상이 주는 반짝반짝 아름다워 보이고 짜릿해 보이는 그 세상의 물을 말하는 게 야곱의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우물물은 세상의 모든 물들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리빙워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 안에 있는 갈증,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이런 야곱의 우물들, 즉 땅의 물로는 이 결코 회복할 수 없고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야곱의 물, 즉 야망과 성공과 쾌락과 향락의 물을 마시고 또 마셔도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해법을 예수님께서 14절과 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4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이 주는 물들은 화려해 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갈증을 일으킬 뿐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이나 부나 명예라는 것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지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의 속성이에요. 공부도요. 여러분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올라가고 성취해도 끝이 보이지 않아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세상에서 열심을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들은 아무리 마셔도 또 목마르게 돼 있어요. 우리의 공허함을, 우리의 빈 마음을 결코 채우지도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제안하신 물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즉 영생을 주는 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살아나게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가정들이 많이 깨어져 있죠. 사회가 깨어지고 병들어 있고 개인의 마음도 굉장히 병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병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사회가 치유가 되고 개인이 더 이상 쓰러지지 않고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치유와 회복인 것입니다. 이진희 목사님의 책 광야를 읽다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는 것 같지만 길이 있다. 사막의 지도를 보면 거미줄처럼 길이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지름길로 나 있지 않고 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일까? 오아시스를 들렀다 가도록 길이 나 있기 때문이다. 사막의 길은 오아시스와 오아시스를 연결하는 길이다. 어디를 가든 오아시스를 들렸다 가야 사막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다. 오아시스에 들렸다 가는 사람은 무사히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광야에 그만 무덤을 만들고 만다. 광야를 지날 때는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된다.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그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실 때 광야를 지나면서 오아시스에서 충분히 쉬게 하셨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 광야를 건너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오아시스를 그만 지나쳐서는 안 된다. 광야는 계속 이어진다. 서두른다고 해서 빨리 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아시스를 더 많이 들리는 사람이, 오아시스에 더 많이 머무르는 사람이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더 효과적으로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오아시스가 되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 생수를 받아 마셔야 한다. 그래야 쓰러지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려면 우리 인간적인 방법들을 내려놓고 열심을 내려놓고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신 진정한 오아시스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경제적인 문제가 닥칠 때에, 가정의 질병과 질고가 찾아올 때에, 마음속에 절망과 억눌림이 찾아올 때,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생기는 사라지고 패기마저 잃게 되고 낙심하여 좌절하는 그 순간에 그러한 무너진 우리 인생을, 그리고 우리 가정을 다시 살리고 세우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로 리빙워터,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생수가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이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가라지 않는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분을 초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리빙워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귀한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제 더 이상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주님의 샘에 나아오셔서 생수를 마심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사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어진 어떠한 고통과 신음과 좌절도 오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결코 목마름이 없는 은혜를 나도 누릴 뿐만 아니라 나 또한 누군가의 생수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일평생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에, 이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의 왕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여,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갑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오늘 기도하실 때 생수의 근원이요 생수 자체가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과 제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아시스를 지나지 않고서는, 그 생수의 근원을 지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5번이나 그렇게 바꾼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6번째 남편과 살면서 마음이 낮아지고 찢어질 대로 찢어진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도적으로 그녀를 찾아가 주셨고, 파격적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녀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녀에게 생수가 되어 주심으로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가운데 누구에게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처난 마음, 찢어진 마음, 아픈 문제들을 그대로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도적으로, 파격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서서 간절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나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리빙 워터 생수를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며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깨어진 마음 자체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털어놓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다시 가라게 만드는, 목마르게 만드는 그런 세상적인 반짝여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인 물, 야곱의 우물을 버리고 영원한 생수가 되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이 생수를 나만 마시면 안 되잖아요. 가장 먼저는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특별히 내 자녀들이요, 우리 손주들, 배우자, 여러분, 그들에게도 리빙 워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생수가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세상 것들로, 야곱의 우물들로 목말라하고 그것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오늘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보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 앞에 겸비하게 나가는 인생들 되어서 그 생수가 되신, 그 물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마심으로 살아나는 역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람이 없는 인생,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자녀들로, 손주들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오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 생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영원한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전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한번 중보하실 때요,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손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저들 가운데 리빙워터가 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인격적으로 저들이 세상의 우물물이 아니라 리빙워터가 되신 예수님을 마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목마른 저들의 심령,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을 구하는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세상에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반짝거려 보이는 것, 짜릿하고 쾌락적이고 향락적인 것에 저들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들 가운데 리빙워터가 되어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 의도된 방문으로, 파격적인 방문으로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를 만져주시고 회복하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리빙워터, 생수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그래야 다시는 가람이 없는, 목마름이 없는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 우리 간절히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사랑의 주님, 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나의 이 공허하고 빈 마음이 채움받게 하시고 갈증이 해소되게 하시며 잃었던 생기를 회복하는 건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도적이고 파격적이며 참된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는 주님의 이 귀한 방문을 통해 결코 목마름이 없는 인생으로 회복해 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10의 1로 감사와 주정으로 선교와 구제 및 기타 제목들로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펼쳐지는 일에 이 예물이 아낌없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바치는 손길마다, 그리고 바치고자 하나 바칠 것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그 심령까지도 주님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더욱 크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들로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생수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저들이 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물질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의로 충만한 임재하심이 오늘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며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님들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지금도 오대양 육제주에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교회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리빙워터 생수의 근원이자 생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